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죄인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에게 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을 가게 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이라는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함의 자식들은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돼요. 함의 아들 구스가 느므롯이라는 사람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0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느므롯을 말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누구와 같다? 느므롯 같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살펴봤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므롯이잖아요. 느므롯. 그렇죠? 느므롯이 지금 바벨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바벨 왕국을 건설해요. 그런데 느므롯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구스,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함의 아들 이름은 구스요.
구스의 아들의 이름이 느므롯이에요. 그런데 느므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바벨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노아와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나오게 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무지개를 바라보고 하나님도 무지개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기억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 왕국을 건설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음으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심판을 멸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지금 견고한 탑을 쌓는 거예요. 그 탑이 어디에 닿게 하자고,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고 지금 탑을 쌓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 같으니까 그들 스스로 탑을 쌓아서 그 심판을 면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면으로 흩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똘똘 뭉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에게 다가오셨는데, 왜 다가오셨느냐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셨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범위가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 그러니까 약속한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기도해 보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자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나아가셔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나아가봐야 말짱꽝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범위가 약속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약속 안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주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약속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면에 탑을 쌓아요.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뱀이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렇죠? 사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흩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설교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어지게 해요. 그들을 흩어지게 해요. 지면으로 흩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거부하는, 하나님을 이토록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는 거예요. 신할 땅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누구를 택하였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반역하는 죄인들 가운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완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느므롯이 세운 나라는 바벨 왕국이에요. 바벨 왕국이에요. 그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시작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고쳐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런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돌판에 갖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게끔 하기 위해서 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짐으로 인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그 말씀 찾아보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을 줄 때에 어떻게 언약을 주셨느냐 하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결혼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집 나간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법이 옛 언약 때는 그 법을 돌판에 주었지만 새 언약은 그 법을 어디에 준다고요? 우리 마음에 준단 말이에요. 마음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언덕에 세워진 동네가 돼요. 멋있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름답고 윤택한 삶을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동네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동네 가운데 세워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있나요?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유기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심줄을 공급해 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덤으로 얻는 거예요. 덤으로 얻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된다고요. 그 기도는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셔요. 그럼 복을 주셔요. 그런데 자꾸 이것만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즉 그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약속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멀리 떠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가인에게도 그러하였고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면 이 바벨 왕국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복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으셨는지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사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교회를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거역하며 반항하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을 흩으시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526장 찬송하겠습니다.